9장에서 태생적으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결과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을 배척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점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은 이 전체적으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참 목자가 온 목적과 또 거짓 목자들이 오는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온 자와 담 넘어 들어온 자가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팔레스틴 지역의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목자가 수십 마리의 양들을 거느리고 그 양을 돌아보는데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양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 몇 명의 목자들이 그 양들을 서로 섞어서 한 우리에 집어넣어요. 그 우리는 뭐 동굴이라든지 또 아니면 높은 담을 만들어서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문을 하나를 냅니다. 문이 여러 개가 없어요. 딱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은 크지 않습니다. 그 문에 딱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양우리를 보면 반드시 그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있는 문을 통과해야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만일 그 우리에 문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거는 도둑놈이다,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무리들에게 어떤 목자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당한 지도자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냐? 아니면 저 우리의 담 넘어온 사람처럼 저희들이 스스로가 잘난 척하면서 세워진 그 지도자냐? 이런 문제를 주님이 제기하시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뭐 정당한 지도자가 되겠죠. 그 지도자는 양의 우리에, 이 양의 우리를 유대 사회로 비교를 한다면 그 유대 사회에 정당하게 들어왔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정당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자기 스스로 어떤 교권이나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세운 정당한 목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을수록 양들을 탄압하고 강제로 그들을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당한 문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배척을 하고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정당하지 않은 지도자들은 무리들이 추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사실은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문제죠. 요즘에도 그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거기 당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알면서도 당합니다.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 사실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속아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가짜인데 그 속아 넘어가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누누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계보로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계보로 오신 분이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이시고 레위기의 속죄의 제물이시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전이시고 또한 장대 위에 달렸던 놋뱀의 본체시고 유월절 양이시고 속죄의 제물이고 성전이시며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고 처녀에게서 나신 분이요 요한의 증명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과 안나가 증거하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입으로 증거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하나님께서 보낸 정당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척하고 정당하지 않은 지도자들은 좋아서 따라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은혜로운 생활을 한다면은 참 목자를 알아보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비유해 보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 첫째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분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앞서 그 양우리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모르톤이라고 하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체험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느 날 그 베들레헴의 어느 곳에서 이제 몇 명의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목자들이 몇 명이 한 우리에 섞여 있는 양들을 놓고 이제 각자 자기 처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양들을 구별을 하는데 그냥 목자가 서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돌이 복동이 하면서 이제 이름 붙인 그 양의 이름을 불러내니까 양들이 쭉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그에게로 모여들고, 또 다른 목자가 또 서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니까 그 양들이 또 이렇게 그 목자를 따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각기 자기 갈 곳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조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도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참 이게 신기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불러내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양이 다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에는 단체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구약시대에 보면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뭐 온 백성이 다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물쩡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가까운 사람들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은 혹간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야, 우리 뭐 큰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뭐 우리 뭐 누구는 권사님이고 우리 집안에 또 목사님도 있고 뭐 삼촌도 뭐 그러면서 야, 나도 뭐 천당에 거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인척 관계를 통해서 친인척 비리로 천국에 가는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혹시 천국을 지키는 문지기가 여기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몰래 끼어들어가는 걸 놓치는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대1의 관계가 있을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께 순종해가는 이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나 경건의 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거죠.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생활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요즘에는 이 교회가 사회적 트렌드의 하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뭐 웅덩이니 무슨 뭐 개울가에 물고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뭐 이렇게 논에 물 대는 그런 길이 물길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수문을 막으면은 웅덩이가 생기는데 고무신 쫙 벗어가지고 양쪽을 막아놓고 물을 다 퍼내면 남는 건 물고기밖에 없어요.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다 보니까 전부 양식이야. 한 곳에 그냥 수십만 마리가 그냥 오글오글하는 이제 이런 형태. 근데 이게 이제 인간 사회도 똑같아요. 사람들도 이제 작은 구멍가게는 다 없어지고 대형 마트엔 그냥 오글오글하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사람이 송사리 떼처럼 그냥 한 군데 몰려 있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런 사회적 트렌드에 저는 그게 뭐 부흥이다 이런 개념을 거기다가 뭐 굳이 넣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예요. 사람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한 군데로 몰리고 하는 이런 쏠림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령 적어도 글쎄요, 전 기억력이 워낙 없는 사람이라 내 머릿속에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메모리를 하라고 하면은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기억이 될까요? 딸려서 생각하면은 1000명 교인에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몇천 명 되겠죠. 근데 교인이 막 10,000명 단위 넘어가고 몇만 명 되면은 사실은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목자와 양 사이에 적어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정도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그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목자가 양을 돌보면서 이제 앞장서서 가면 양들이 뒤따라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은 양들을 많이 대량으로 이제 기르는데, 그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은퇴하신 후에 취미로 양을 몇 마리 기르신다고 그래서 몇 마리나 되냐 그랬더니 몇천 마리 된대요. 취미로 돌보는 게 그냥 몇천 마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목장을 하면 그건 몇만 마리인지 많죠. 많은 양무리를 돌아보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양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게 개들입니다. 그래서 개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 양을 몰아갈 때 보면은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겁을 주면 이제 양들이 쭉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요. 근데 팔레스틴에서는 그런 종류의 목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 사람이 그저 몇십 마리의 양을 돌아보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그 목자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서로 따라가고 하는 것인데, 목자가 가는 대로 양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교회의 기본 구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장도 오픈이 되어 있고 목자들도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장의 구분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흔히 유명하다는 분은 다 가로 세로 꿰져 있고 매주 그 메시지가 다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장의 그 양들이 자기 목장에 속한 목자의 어떤 음성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말씀에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청취할 기회도 많고, 또 선택의 여지도 많아요. 어느 교회가 참 어느 점이 우수하고 탁월하고 참 좋은 목회자,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니까. 그러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실 때 조건이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IQ가 신자들보다 가장 높을 것, 평신도들보다 가장 똑똑할 것, 또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면이 있을 것,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보면은 평균 이하에 전부 다 IQ도 모자라고, 또 지적 수준도 떨어지고, 또 무슨 개인적인 탁월성이나 무슨 똑똑함이나 이 전부 모자라요. 그렇죠? 모자라요. 근데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겠나? 그렇죠. 이게 세상 집단 같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 진리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렇죠? 인간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장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또 요즘처럼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고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해도 슈퍼마켓을 고르듯이 교회를 골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슨 좋은 상품 고르듯이 목회자를 골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그 목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목장에 하나님이 나를 넣어주셨구나라고 생각되면 그 목장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예요. 다음 주제는 양의 문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제 하시는데,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의 비유를 하셨는데, 아마 그 청중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뭔 소리 하시나. 아마 여기도 또 혹시 그러실지 몰라요. 지금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7절에 가면 진실로 진실로가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게 앞서서 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앞서서는 그 문으로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문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생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로 가는 길이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곧 진리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문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첫째는 그 문의 위치인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무슨 문이냐? 어떤 문이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인도자이실 뿐 아니라 천국의 문도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항상 그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갈 날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땅에다가 무엇을 차려놔 봤자 그거 신통치 않기 때문에 오래 우리가 간직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천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갈 집, 영원한 집. 저도 그 애들이 셋이니까 애들이 항상 빨랫감 많이 만들어 놓고 음식 한번 차리려면 잔뜩 해놔야 다 또 먹고, 그래서 참 우리 집이 부유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가버리니까 도로 쓸쓸해졌어요. 물건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도로 큰 집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두거나 영원히 뭘 이렇게 차려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천국이 우리의 갈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축복을 늘 바라보세요. 천국에 내가 우리 본가가 있고 거기에는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지금 여기 세상에 내가 잠깐 야영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천국으로 어떻게 하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도마가 그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야 그리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아주 즐겨 읽은 책들이 뭐냐면 보물섬, 15소년 표류기,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서의 모험.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항상 나하고 똑같아요. 허클베리 핀도 집안이 형편없고 이제 혼자인데, 저도 어렸을 때 형제 자매도 없고 혼자고 항상 프리랜서예요. 혼자 내 맘대로 노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기를, 어느 날 내가 뗏목 타고 강물을 흘러가다가 무작정 어디 상륙했는데 동굴이 나오고, 거기 탁 들어갔더니 실버 선장이 거기다가 그냥 이 보물을 잔뜩 숨겨놓은 것을 내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이제 하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보물섬의 지도가 어디냐 말이에요. 어디로 가면 되냐,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오늘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보물섬 지도,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다 봉쇄하셨죠.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르시고 천사들로 둘러막으시고 모든 사람들로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그 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로 통하는 문.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혼자 가다가 노숙을 했는데, 밤에 꿈을 꿨더니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늘로 놓여진 사다리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성이에요. 여기 9절 말씀 중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머레이나 불트만 같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문으로서의 독자성을 말하는 것이다. 독점성,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 그런 뜻이죠. 다른 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은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째서 천국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겠느냐.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우리가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연변으로 가도 되고, 중국에서 가도 되고, 길림성에서 올라가도 되고, 한경도에서 올라가도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나타낸 것인데,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넓은 울타리가 있고, 또 그 울타리 안에 번제단이 있고, 또 거기에 성전 성막 텐트가 있어요. 그 텐트 안에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동쪽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동쪽에 있는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도 동쪽에 있는 문 하나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문이 여기저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저기 문이라고 해도 그건 가짜 문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로 통한 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문이 하나겠나. 요즘 다원주의 시대인데 이 문 저 문 있겠지. 난 딴 문으로 가야 되겠다. 그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신 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는데 꼭 예수님을 믿고 속죄 받아야만 천국 갑니까?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지? 얼마나 착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착하게 사셨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착하다고 내밀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혹시 착하고 뭐 하고 되겠지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착하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착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혹간 또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데, 돕는 것이야 그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그게 무슨 특별한 착한 일입니까? 그게. 그건 업적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착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 그 무슨 극장 있죠. 옛날에 대한극장에 뭐 문이 여러 개니까 아무 문으로나 표 안 사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 보시라고요. 받아주나. 반드시 거기는 허락된 문으로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 인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사람도, 경건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두려워 떨면서 난 이제 끝장났구나, 난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자, 다음 비유는 주님이 오신 목적과 도둑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 도둑놈이 오는 거 뻔하지.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지. 그 도둑놈이 양의 우리에 올 때는 양 훔쳐가려고 오는 거지. 양을 돌아보려고 도둑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도둑놈이 보태주러 오는 경우 보셨어요? 도둑놈 항상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귀절이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지도자들을 they were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요. they were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they are,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짓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거짓 지도자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지도자들이 항상 양 도둑질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지도층을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저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할 계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고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무리라. 이 양을 괴롭히는 무리예요. 양을 자유롭게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양을 괴롭혀요. 양을 잡아먹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특히 지방에 심한데요. 이 이단자들 때문에 아주 교회가 큰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 뭐 박모 씨 그 교주로 있는 전도관, 저도 어렸을 때 그쪽 상표 붙은 물건 뭐 카라멜 뭐 간장 이불 다 많이 그냥 우리 구멍가게 했기 때문에, 근데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재산 팔아바치고 행상을 해서 행상, 보따리 장사. 그렇게 해서 교주는 자꾸 승진을 거듭하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올라갔어요. 천부교 하늘 전자 아비 부자 해가지고. 근데 그 일반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일생 다 갖다 바치고, 예. 그리고 교주는 그 남은 뭐 모든 그 재산들이 전부 재벌이 되고. 근데 그래도 참 거기서 끝났으면, 그런데 이게 또 계승자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대 이단, 그 교주 역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재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돼. 젊은이들 갖다가 행상시켜 가지고요. 살리려고 왔냐, 잡아먹으려고 왔냐, 이 거짓 목자에 대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로 밝혀요. 첫째는 생명 구원하려고 왔다. 이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구원하러 오셨어요. 또 둘째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구원과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근히 산소호흡기 되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도 산 거냐? 그 우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목숨은 붙어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100년을 살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주님이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게 양식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얻고 육의 양식을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의식주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믿다가 손해날까 봐. 근데 우리 주님 말씀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과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참 신앙의 덤으로 오는 선물이에요. 영의 양식, 마음의 평안과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 우리의 건강한 삶, 우리의 삶의 풍족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밤낮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가 구걸하며 살게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들면 알며 꼴을 얻는다. 들어가도 나와도 꼴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은 이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는 이 귀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다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자유, 출입의 자유, 왕래의 자유, 삶의 자유, 영혼의 자유, 죄에 매이지 않고 마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신령한 영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행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의 매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난 시간에 이 눈뜬 맹인의 부모 얘기를 했지만 그 부모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신앙 고백할 수도 있었어요. 그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 손해나는 거, 물질 손해나는 거,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그 어떤 기득권 이런 걸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신앙 고백을 못한 겁니다. 누가 매여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매여 있느냐. 누가 매여 있느냐. 그런 생각해 봐요.
애국가 안 부르는 게 매인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예. 이념의 노예, 사상의 노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매여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목자이신 큰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앞서갈 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꼴들을 날마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매일같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양식을 먹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이 주님을 늘 가까이에 신청하십시오.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요즘 보면은 신천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친절하게 해가지고 사람 사귀어서, 어떤 교회는 산 옮기기 작전 해가지고요, 어느 날 작은 교회가 통째로 목사님만 빼고 다 옮겨가요.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중요한 구역장님 절반이 빠져나가요. 이단자들에게 자꾸 속아서요. 결과적으로 얻는 게 뭐겠어요? 모든 것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들은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자를 잘 택하고 따르는 것이 양들의 최대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